함께 상고할 말씀은 창세기 50장 22절부터 26절까지 오늘 마지막 절을 읽는데요. 오늘 창세기 말씀을 다 드리려고 합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 한 말씀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 아비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함께요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그 야곱의 톨레도시 이제 요셉의 입관으로 그렇게 이제 창세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22절 보니까 요셉이 110세에 이제 죽게 되는데요. 24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 형제, 그러니까 형님들이겠죠, 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권고하신다는 말이 성경에서 권고한다는 말이 나올 때는요, 권고라고 하는 말은 뭔가 권면하는 거, 이렇게 교훈하는 것이 권고라고 우리가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게 한자가 달라요. 성경에서 나오는 권고는 거의 돌아본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권고한다는 게 아니고 돌아본다는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한자 말이 우리가 잘 이렇게 익숙하게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말 뜻이 잘 안 맞을 때가 많아요. 어쨌든 여기 권고는 하나님이 너희를 돌아보시고, 그리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서 결국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스라엘 그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이르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 애굽이 지금 영원히 살 곳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은 저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Promised Land, 이제 약속의 땅, 그 땅으로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데리고 갈 것이다. 그때에 너희들만 가지 말고 내 해골도 파서 내 해골도 같이 데리고 가라. 이제 소망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끝이 나는데, 요셉이 아마 다른 형님들보다도 일찍 죽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언제 죽느냐, 어떤 성실을 가지고 태어나느냐, 남자로 태어나느냐, 여자로 태어나느냐, 이곳에 태어나느냐, 미국에 태어나느냐, 이런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얘기입니다. 좀 더 가서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귀한 집에서 태어나느냐, 그러니까 금수저로 태어나느냐, 흙수저로 태어나느냐 하는 것도 하나님이 그 크신 지혜로 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름이에요. 그래서 세상에는 그걸 가지고 아버지 잘 둔 것도 실력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세상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말이 진리처럼 들리거나, 그런 말씀에 현혹되거나, 그런 말 때문에 힘을 잃거나 이러면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애굽에 살지만 애굽의 문화에 동요되지 않고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래서 애굽하고는 분리되어져서 구별되어져서 거룩하게 애굽에서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이 땅에서 살지만은 이 땅의 문화, 이 땅의 사상, 이 땅의 가치관에 하고는 구별돼서 거룩하게 사는 백성들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흙수저냐 금수저냐, 동양에 태어났냐 서양에 태어났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요셉이 일찍 죽으면은 축복을 못 받은 거고, 벼락방에 그냥 날 때까지 살면은 그게 축복이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한 거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걸 하면 우리 집사람이 묻습니다.
말하지 마세요. 그러잖아요. 말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오래 산다고 축복이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죠? 생명은 이렇게 요셉이 일찍 죽잖아요. 고생을 많이 해서 죽는지 왜 빨리 죽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죽으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사는 것이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에요. 부르신 그 자리였어요. 여자로 부름을 받았으면 여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고, 남자로 부름 받으면 남자로, 그죠? 이게 고린도 7장에 사는 얘기거든요. 이제 그 얘기 그렇게 해서 창세기가 끝이 나는데, 여러분 그 앞에 우리가 지난주에 보기를 어디까지 봤냐면은 이제 48장부터 볼 차례거든요. 48장. 지난주에 47장까지 봤어요. 47장도 조금 이제 47장에서는 야곱이 죽는 얘기가 나옵니다. 47장 28절 한번 봐보십시오.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하였으니 그의 수가 147세라. 그러니까 130살 때 와서 17년 동안 누구의 양육을 받습니까? 요셉의 양육을 받잖아요. 그죠? 요셉이 몇 살 때 팔려왔지요? 17살 때 떠났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 연관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17년 동안 요셉은 야곱의 양육을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야곱은 요셉이 17년 동안 이 애굽에서 양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요셉을 양육한 것은 결국 요셉이 야곱의 양육을 받으면서 바라보았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것은 야곱이 잘했다기보다는 야곱이 잘했으면은 12아들이 다 똑같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될 텐데,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야곱조차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은 아주 미미했어요. 완전히 없었다고 보기에는 곤란하지만 거의 없었단 말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 애굽에 와서 이제 이 요셉의 양육을 받으면서 요셉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셨던 그 꿈이 이제 실현되어지는 것을 보고, 그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자기 민족, 자기 집안이죠. 집안의 모든 형제들과,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의 자손들을 다 이렇게 양육하는 모습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양육하는 것이 바로 왕의 하는 일이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17년을 살고 이제 그의 수가, 하나님이 정한 수가 다 돼서 147세에 죽습니다. 30절을 보니까 29절 중간쯤에 보니까 나를 애굽에서 장사하지 말고 저 약속의 땅에 나를 묻어달라,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하고 유언을 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48장 1절 보십시오. 아직 죽지는 않았어요. 이제 48장에 이제 죽기 전에 이 일 후에 맹세만 하게 한 거죠. 맹세하게 하고, 이 일 후에 혹이 요셉에게 구하기를 네 부친이 병들었다 하므로, 이제 아버지가 병이 깊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요셉이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제 아버지를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또 2절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기를 네 아들 요셉이 네게 왔다 하니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그러니까 그 병든 몸을 이렇게 힘을 내어서 침상에 앉아. 3절 보십시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여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라고 나에게 약속을 하셨다. 이제 이 말씀을 이제 곧 이제 죽기 전에 그 요셉에게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거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났는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난 루스 베델에서 나타난 미안합니다. 이야기가 여러분 창세기 28장에 나오고 35장에 나와요. 28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형님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막 축복을 이렇게 속여서 막 뺏은 다음에 그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다가 그 루스 땅에서 이제 돌베개 베고 자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 이제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한 얘기가 미안합니다. 이렇게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고 그러니까 많은 자손을 줄 것이며 그리고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서 기업이 되게 하겠다. 약속하신 것이 많은 자손과 땅의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잠이 깬 다음에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벳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얘기예요. 벳이 이게 집이라는 뜻입니다. 엘은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해서 루스를 베델로 이렇게 그 이름을 바꾼 이야기가 28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떠나서 이렇게 바단 아람에서 어떻게 하죠? 한 여자한테 꽂혀가지고 그 여자 때문에 14년을 그곳에서 보내게 되거든요. 원래 어머니가 이 야곱을 그 바단 아람으로 친정으로 보낼 때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곧 얼마 있다가 집안이 좀 조용해지면 데리고 오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14년을 그냥 그 여인 때문에 그 라헬을 얻으려고 사랑하는 라헬을 얻으려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하신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약속,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잊어버렸는지 생각은 했는지 그 약속보다는 뭐가 더 중요합니까? 이 라헬이 여자가 더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14년을 보내고 그렇게 보니까 자식이 생기고 그러니까 그 자식들을 가족들을 건사하려고 하니까 6년을 그곳에서 더 보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6년 동안 내 자식들을 먹여 살리고 내 식구들을 먹여 살리려고 그 6년 동안 치열하게 세상에서 속고 속이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그 장인어른으로부터 속임을 당하고 또 속이고 양떼에서 얼룩불룩한 것이 나오면 내 것 하고 이런 얘기도 하고 기억나시죠? 그죠? 그래서 그 얼룩달룩하게 한 게 나오라고 어떤 거 애기 가질 때쯤 새끼 가질 때쯤 되면은 나무 껍질을 벗겨 가지고 얼룩달룩을 만들어 놓고 얼룩달룩한 거 보고 새끼를 가지면은 얼룩달룩한 게 나오면은 여기 내게 된다. 이런 거. 이제 이런 이야기의 내용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남으려고 치열하게 사는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20년을 그곳에서 살았단 말입니다. 내 원하는 거 얻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텐데, 그죠?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막 빼앗듯이 막 속여갖고 받고, 그리고 또 그 축복을 내 힘으로 얻으려고 하고, 바보죠.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이렇게 바단 아람에서 베델로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어떤 상황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막 동생들이 처남들이 자기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고, 이러니까 이제 베델로 돌아옵니다. 그 베델로 돌아와서 있는 이야기가요. 여러분 그 앞으로 조금만 넘기면은 35장 나오는데 35장 한번 봐보시겠습니까? 35장 앞으로 조금만 넘기면은 35장 1절 한번 봐보십시오. 하나님이 1절입니다. 35장 1절.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해라.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에 거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아라. 빨리 베델로 돌아가라. 그래서 이제 베델로 돌아갑니다. 9절 한번 봐보십시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바로 이 베델로 다시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약속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손을 약속하시고 또 하나는요, 하나는 땅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내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신 것이죠. 다시 또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15절,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는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래서 16절입니다. 그들이 이제 베델에 도착해서 베델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삽니다. 가나안 땅에서 사는데 그때에 라헬이 임신을 했는데 19절 보십시오. 베냐민을 낳고 라헬이 죽어요. 여러분, 약속의 땅에 돌아와서 라헬이 죽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라헬을 얻으려고 14년 동안 청춘을 다 바쳤잖아요. 그래서 그 라헬을 데리고 어디로 왔습니까? 고향으로 왔어요. 라헬이 죽었어요. 남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이게 인생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다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에다가 내 마음을 둘 것이냐, 아니면 여자한테, 지금 여자를만 얘기하는 거 아닌 줄 알겠지요, 그죠? 내 좋아하는 거 이거 얻으려고 여기에다가 내가 막 관심을 둘 것이냐, 이것은 우리가 선택해야 될 일이에요. 만약에 여자한테 관심을 두고 내 원하는 걸 위해서 여러분 평생을 바치면은 약속의 땅에 오면은 손에 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이 죽습니다. 23절 봐 보십시오. 아니 22절, 21절. 이스라엘이 다시 발행하여 다시 출발해서 에델 망대를 짓나 또 장막을 쳤는데 22절, 이스라엘이 야곱의 바뀐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가나안 땅에 유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큰아들입니다. 장남이 그 스모 비라는, 이게 이제 둘째 비라는 이게 그 종이죠, 그죠? 그러니까 스모, 원래 이스라엘의 아내의 종이었는데 이제 야곱의 이제 첩으로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 르우벤한테는 그러니까 이거 뭐라면 작은 엄마잖아요, 그렇죠? 이거 스모라고 하네요. 스모 비라와 통관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그러니까 이 땅에 왔는데 또 자식이 이렇게 엄마를, 계모를 갖다가 이렇게 또 이런, 이 말이 잘 안 되네요. 그러니까 이런 지독기도 얼마나 이런 일들을 지금 이 베델 땅에 돌아와 가지고 이런 일을 겪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우리가 다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이제 창세기 다시 48장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48장입니다. 48장 4절. 내게 이르시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서 나에게, 3절입니다. 나에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여 4절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고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이곳에서 하나님이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쭉 넘어가서 7절 한번 봐보십시오. 내게 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바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노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오려 격한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길에 장사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라헬이 죽은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야곱이 147세까지 살면서 거의 인생 마지막에 와서는 말하자면 신앙이
초점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내 욕심에서 하나님의 그 꿈으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렇게 눈이 신앙적으로 많이 성숙된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델에서의 그 아픔들은 라헬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나중에 베냐민도 잃어버리고, 베냐민도 뺏기잖아요, 그죠? 잃어버리고, 그리고 집안에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소망을 끊는 것입니다. 내가 평생을 지키려고 그렇게 야곱이 130년 동안 애를 썼는데도 지켜지지가 않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사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인간이 이렇게 사는 것이, 이것이 복이다, 축복이다 하는 것을 이 야곱은 평생의 삶을 통해서 마지막에 깨닫게 된 거죠. 요셉은 보십시오. 요셉은 17세 어릴 때부터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에다가 내 마음을 두고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면서 자기 삶을 살은 거예요. 살면서 종이 되기도 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이 세상이 아니라, 세상에 관심을 안 두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둔다고 해서 이 세상 일을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요셉처럼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가정 총무도 하고 감옥에서도 총무를 하고 나중에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까지 되는 거 아닙니까? 퍽 하고 놀았는데 하나님께서 높은 자리에 올려줍니까? 올리주도 내려옵니다. 그 경영할 능력이 없으면은. 그래서 요셉도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했는데 요셉의 초점은 하나님 나라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다시 말하면 이것이 정말 내가 하는 이 일이, 이 결정이, 이 생각이, 이 일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인가? 내 욕심을 위한 것인가? 늘 이렇게 말씀에 비춰보면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나라에 비춰보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조금 더 우리가 이렇게 적용을 한다면은, 예를 들어 내가 이사를 가는 것도 이게 그냥 내 욕심, 내 좋은 학군을 찾아가는 것인가? 아니면 내 신앙을 위해서인가?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사를 가는 것도 와, 저게 돈 번다 하더라. 저거 사놓으면 돈 번다 하더라. 저곳이 그냥 개발된다 하더라. 그래 가면 망한다 이 말입니다. 나중에 가면 손에 아무것도 쥔 거 없다니까요. 아무리 세상에 그런 게 있어도 내가 예를 들어 신앙을 이곳에서 지킬 수 있겠다면 이곳에 살고 모든 걸 신앙적으로 다 이렇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말하자면 요셉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요, 어느 것이 나에게 덕이 되겠는가? 그것만 쫓아서, 그래서 30년 지나고 40년이 지나 보니까, 30년 지나니까 야곱은 쥐고 있는 것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아들을 만나러 와보니까 아들은 이놈은 어찌된 건지 다 가지고 있어요. 지난주에 한 얘기고 지난 수요일 날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그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요셉을 통해서도 구약 성경에도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이 이제 죽기 전에 이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기억하고 5절 보십시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손자를, 그러니까 아들 요셉이 낳은 손자, 자기가 애굽에 오기 전에 가나안 땅에 있을 때 요셉이 이제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았죠. 그런데 이 아이들은 사실은 애굽 여자하고 결혼을 해서 낳은 아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아들들을 이제 야곱 편에서는 손자잖아요. 이 첫째 손자, 둘째 손자를 자기 아들로, 양자로 삼았다는 뜻입니다. 르우벤과 시몬처럼 될 것이라는 말은 르우벤이 첫째 아들이고 시몬이 둘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손자를 갖다가 첫 손자, 작은 요셉에게서 난 첫째, 둘째 손자를 자기 아들처럼 이렇게 아들로, 양자로 이렇게 삼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이 앞에 이게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 이 요셉의 두 아들 이름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잖아요. 그래서 이 큰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이름 뜻이 그게 그 바로 앞에 나옵니다. 므낫세가 41장쯤에 나오죠. 41장 한번 봐보십시오. 41장 51절 41장 51절 51절 요셉이 그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이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라. 그러니까 므낫세를 낳고 애굽에서 므낫세를 낳고 이 므낫세 이름이 뭐라고요? 어떤 뜻이라고요? 내가 이 고난받은 내 아버지 집 가나안 땅의 모든 일을 다 잊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하고는 단절된 어떤 이런 느낌, 그죠? 조상들하고 단절되어 있는, 그리고 조상들하고는 뭔가 끊어진 것 같은. 둘째 봐보십시오. 52절 차자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수고한 땅이 어디입니까? 애굽이지요. 그래서 완전히 요셉은 와이프도 애굽 여인이고 큰아들 놓고는 이제는 완전히 가나안 땅 아버지 조상 하나님이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하고는 뭐 완전히 멀어진 끊어진 그런 느낌. 그리고 둘째 아들은 뭡니까? 이 애굽 땅에서 이제 나는 창성 번성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요셉의 두 아들을 이 야곱이 자기 아들로 이렇게 12아들 중에 두 아들로 받아들인다는 말은 바로 요셉에게서 단절되어진 이 조상과의 관계, 하나님 언약의 관계를 다시 이렇게 이어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을 자기 아들로 삼고, 그리고 8절 봐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가로되 이들은 누구냐? 지금 2명을 데리고 왔는데 이 애들은 누구냐? 이래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10절 봐보십시오. 10절 이스라엘은 눈이 나이로 인하여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야곱도 나가 들어서 눈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아파서 누워있는데 어떤 사람이 아들 요셉이 왔다 하니까 아이고 요셉을 이제 만나서 이야기하려고 침상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요셉 보고 뭐라 그럽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지금 한 얘기를 하고, 근데 옆에서 부스럭부스럭 하니까 같이 온 애들은 누가 왔냐? 얘들은 누구냐? 이렇게 물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손주를 데리고 온 것을 알고 있었는데 자 이들이 바로 누구냐? 바로 내 손주 아니냐? 뭐 이런 뜻인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이제 이들이 누구냐? 요셉이 그 아비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바로 지금 아버지가 지금 양자로 삼은 두 손주들입니다. 하니까 아비가 가로되 그들을 이끌어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제 이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될 내 아들이죠. 내 아들들에게 축복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육적인 눈은 어두워져 가지고 이 손주들을 잘 못 알아볼 정도로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비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뜻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네 얼굴뿐만 아니라 네 소생 손주들까지도 보게 했으니 참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리고 이제 13절 14절은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이제 요셉이 큰아들을 제가 야곱이면은 큰아들을 어디다 뒀다는 얘기입니까? 요 읽어보면은요, 큰아들을 내 오른손 우수 오른손 밑에 이렇게 꿇어앉게 하고 작은 아들을 왼손에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때도 오른손이 이게 더 좋은 손이에요. 이 어떤 장자의 권한, 어떤 축복이 오른손이 왼손보다는 더 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요 14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우수를 펴서 오른손을 펴서 차자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그러니까 차자는 여기 있잖아요. 에브라임이 이렇게 하고 좌수는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어긋맞겨 앉았더라. 이렇게 돼버렸단 말입니다. 요셉은 장자를 여기다 두고 차자를 여기다 뒀는데 이 눈도 잘 안 보이는 야곱이 축복을 하면서 이래갖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7절 보십시오. 요셉이 그 아비가 우수를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 아니하여 아비의 손을 들어서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에게로 옮기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죠. 옮기고자 하니까 그 아비가 아비에게 이르되 옮기려고 하면서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니 장자가 이쪽이니까 우수를 이쪽으로 하세요 하고 하니까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 보십시오.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여 가로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리고 이렇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무슨 엉터리 부립니까 지금?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육적인 눈은 어두워져 갖고 잘 보이지도 않았는데 영적인 눈은 밝아진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도록 시킨 거죠. 이제 본인도 그렇게 축복을 받은 하나님이 어린 자가 큰 자를 섬기리라. 근데 이들을 축복하는 것도 축복을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요셉이 아니 그러면 안 돼, 이쪽으로 하세요 하니까 나도 안다. 얘가 므낫세입니다. 큰아들님 장자입니다. 나도 아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그럼 차자를 더 사랑하는가? 여러분, 이거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잘 들으시면 됩니다. 요셉이 모든 사람 걸 전부 다 뺏어가지고 바로 왕에게 준 것도 지금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될 것인가,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이 주는 것으로 사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라고 지난 수요일 날 말씀을 들었어요. 여기서 자꾸 차자에게 이렇게 축복하는 것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자가 더 크게 된다는 얘기죠. 이 말은 이 세상 질서하고 완전히 바뀐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질서는 장자가 위에, 힘 있는 자가 위에고, 그렇죠? 권세를 가진 자가 섬김을 받고, 높은 자가 섬김을 받고, 이런 나라인데,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하는 나라는 이런 세상의 가치관을 완전히 거꾸로 해놓은, 큰 자가 도리어 섬기는 자가 큰 자고, 이런 세상 질서와는 반대되는 나라를 세우실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너를 통해서 세울 나라는 이 세상 나라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나라는, 세상은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지키고 내가 세우는데 하나님 나라는 그것이 아니라, 그래서 유능하고 잘하고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세울 것이니까 나에게 잘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그런 백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갖고 있는, 세상에서 유능하다 라고 우리가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주 별로 보잘것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천대받는, 아이고 저런 사람이 무슨 하나도 도움이 안 되겠다 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위가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이렇게 완전히 바뀐 나라. 그래서 이전에는 세상 눈은 밝았지만 영적인 눈은 어두워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렇게 그냥 바단 아람에서 가서 그냥 자기 눈에 좋은 대로 라헬을 위해서 14년씩 보내고, 재산 모으기 위해서 6년을 갖다가 사기치면서 보내고, 돌아가라는데도 가는 것처럼 하면서도 절대로 안 돌아가고 이래 했는데, 이제 죽을 때쯤 돼가지고는
눈은, 육신적인 눈은 어두워졌지만은 영적인 눈은 밝아졌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도 안다 이 사람아. 근데 어떻게 하란 말이냐,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데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2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네게 네 형제보다 일부분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보십시오. 그 당시에 장자는 다른 형제들보다도 두 곱을 받았어요. 아버지 유산을. 그래서 지금 요셉의 형제들은 전부 다 그 지파가 한 지파씩인데 지금 요셉만 두 지파가 된 거거든요. 두 아들이 야곱의 아들로 양자로, 지금 야곱의 양자로 불렀으니까. 그러면은 12명 중에서 요셉이 하나 더 있으니까 13지파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13지파가 되는 것이 아니고 뒤에 한 지파는, 시므온 지파는 완전히 없어집니다. 이렇게 없어지면서 나중에 12지파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셉이 지금 두 몫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야곱이 생각하는 이 집안의 장자는 요셉이에요. 그래서 요셉에게 두 몫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장자로서 그 가정을 책임지고 지금 양육하는 것이죠. 보호하고 먹이고 지금 세워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50장 한번 보십시오. 50장 18절 한번 보십시오. 18절. 이제 야곱이 죽었습니다. 15절부터 한번 봐요. 15절.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계실 때는 괜찮은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 형들이 또 걱정이 되는 거야. 무슨 걱정입니까? 아이고,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우리를 다시 옛날 원수를 갚지는 않을까, 이 동생이.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16절 모세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간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급했다, 그죠? 용서하소서.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지금 핀트가 아직 안 맞는 거죠, 지금, 그죠? 계속 이 사람들은 계속 이 세상에 속한 나라예요. 그죠? 세상에 속한 나라는 뭡니까? 이제 우리가 힘이 있을 때 동생을 그렇게 핍박해서 팔아버렸는데 이제 그 동생이 힘을 가지게 됐으니까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이제는 우리는 죽었구나. 이게 세상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이제는 동생이 힘을 갖게 되었으니까 21절 보십시오.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이게 하나님 나라는 말입니다. 이게 설명이 됩니까? 지금 내가 여러분 알아듣겠습니까? 지금 이 형들 하는 얘기는 옛날에 내가 힘이 있을 때 눈에 그 가시 같은 그 놈을 갖다가 그냥 죽이려고 하다가 그냥 팔아버렸어요. 근데 그 팔려간 놈이, 동생이 뒤에 힘을 갖게 됐어요. 자기들을 죽일 수도 있는 힘을 갖게 됐단 말입니다. 총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는 뭡니까? 이제는 죽었구나. 근데 그 힘을 가진 요셉이 우리를 안 죽인 이유가 뭡니까? 더 큰 힘을 가진 아버지가 살아있으니까.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살았는데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이제 우리는 죽었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 얘기를 듣고 보십시오. 이 얘기를 듣고 17절 제일 마지막 부분, 용서해 주소서 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울은 것은 뭡니까? 답답해서 울었다는 거죠. 지금 17년 동안 살았잖아요. 17년 동안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아직도 이 형들은
하나님 나라를 모르고 아버지가 죽으니까 아이고 동생이 그럼 우리한테 복수하지는 않을까 하고 겁을 두려워하니까 요셉이 울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8절,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살려주십시오. 사람 보내가지고 일단 한마디 해놓고 또 찾아가갖고, 그래도 안심이 안 되니까 찾아가갖고 살려주세요 하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지요. 왕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당신 뜻을 이루셨습니다.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고 나를 이 자리에 이렇게 세운 것이니까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강력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하나님 나라는 힘 있는 자가 백성들을 힘 없는 자를 돕고 섬기고 기르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어린 자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나라란 말이에요. 세상 나라하고 반대라는 말이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49장만 설명드리면 끝날 것 같습니다. 49장 여러분 잘 아는, 우리 교회에서는 잘 아는 하면 안 되겠네요. 이제 젊은 친구들 인데는 야고보의 축복이라는 노래 있잖아요. 너는 너러러리 하는 그 노래가 이게 야고보의 축복이라니까 오늘 49장에 나오는 이 얘기입니다. 근데 야곱의 축복이라는 게 어떤 건가 한번 봐보십시오. 1절 한번 봐보십시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루리라. 예언입니다. 그 예언인데요, 축복이라기보다는 예언에 가깝습니다. 근데 그 예언이라는 게 말입니다, 앞으로 너는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운명적으로 흘러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예언은 제가 지금 같이 여러분하고 읽어볼 텐데요, 현 상태, 현 너의 상태를 보니까 현재의 그 영적 상태를 보고 그런 식으로 계속 살면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그냥 점치는 게 아니에요. 뭐 야곱도 성경에도 점치던데, 뭐 야곱도 점치는데 왜 예언한다 그러면서 무슨 목사님이라고 안 해도 되죠. 이런 거는 목사들이 뭐 예언한다고 자꾸 예언한다고 몇 년 며칠 날 북한에서 쳐들어온다 해서고 그래갖고 PC로 어디로 도망간다 사고 베트남인가 갔다가 아이고 근데 왜 이렇게 전쟁이 안 납니까? 내가 하도 기도해서 하나님이 잠시 보류했다. 그런 것을 예언이라고 듣고 또 무더기로 자기 교인들 데리고 어디 베트남인가 어디로 또 보트 타고 간 목사도 있다 그러대요. 도대체 어느 신학교를 나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조사를 해봐야 되고. 그죠? 하여튼 점치는 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누가 어디 목사님들이 점친다 이러면은 이다이구나 하고 사이비구나 하고 안 가면 됩니다. 어디 용한 건사 왔다 하더라 가슴 머리 들다 밀고 안수 한번 받으면 뭐가 빈다 하더라. 미래가 그렇게 보이게 하는 것이 우리한테 유익할 것 같으면 하나님 우리한테 그걸 안 해주고 다 미래를 보고 살게 하지요. 하나님이 닫은 것을 자꾸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사탄입니다. 안 그렇겠어요? 다음에 얘기하고 49장 한번 봐보십시오. 2절,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비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3절 보십시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아주 능력 있는 사람, 위강이 초등하고 그 위엄과 광채가 탁월했다는 것이에요.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이는 세상적으로는 아주 유능한 사람입니다. 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지 못하리니 정욕을 억제하지 못하고 막 다혈질이라. 아이고 갑자기 내가 또 나는 말만 이러지 속은 안 그럽니다. 물의 끓음 같았을 너는 타일지 못하니 네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라도다. 그치? 이제 5절 시몬 둘째 아들입니다. 이게 무슨 축복입니까? 그죠? 그래서 축복은 이 땅에 무엇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이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이스라엘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 정체성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있기 때문에 그래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12지파의 조상이 되기 때문에 축복이지. 뭐 축복이 그냥 니는 탁월하다마는 내 침상에 올라고 막 부글부글 끓는구나. 그리고 이제 시몬과 레위는 아니 무슨 축복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축복은 이스라엘의 12지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 이게 축복이에요. 이 축복을 온전히 누리려고 하면은 아무리 세상적으로 능력이 있어도 정력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막 부르륵 하고 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한다.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품이 그런 거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런 성품을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아이고 뭐 생긴 대로 살아야지. 그래 난 뒤끝은 없어요. 상처는 5만 사람 다 받았는데 뒤끝 없다고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세워집니까? 르우벤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르우벤 보고 이 축복을 온전히 누리려면은 부르륵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성질이 저 같은 분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누리려면은 조심해야 돼요. 지금 이게 축복이 무슨 축복입니까? 르우벤 보고는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 봐보십시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위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게 축복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야. 이게 지금 둘째 셋째가요 시몬과 레위, 둘째가 시몬이고 셋째가 레위인데 아주 잔인하게 아주 야비하게 수를 써서 막 완전히 그 하몰 성에 있는 사람들 다 죽인 겁니다. 어떤 얘기인지 기억나시죠? 그 동생 다나를 이렇게 강간한 그 하몰성 성주 뭡니까? 할례 받으면 내 딸 줄게 이렇게 해갖고 전부 할례 받아가지고 전부 덜 누워 있는데 거기 가서 완전히 다 죽이잖아요. 그죠? 야비한 거죠. 비열한 거죠. 속인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서 정표인 할례를 가지고 속이잖아요. 사람을 속이고 원수를 갖고 복수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고 하나님 언약을 이용하고 그렇게 해서 잔인하게 그 동생을 사랑해서 순수한 마음이죠. 그냥 물론 그 속에 또 자기들도 득보려고 했지만은 그죠? 이렇게 잔인하게 야비하게 이런 비열하게 이런 성정은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물려받아 누리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다입니다. 유다는 쭉 읽어보시면은 이제 하여튼 축복입니다. 하여튼 이게 이제 유다가 이제 여기까지 이제 유다까지는 이제 유다가 이 예언의 말씀을 유다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는 사다 8절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는다는 것입니다. 네 아비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이제 왕이 되는 것은 요셉이 아니라 지금 유다에게로 지금 왕이 옮겨온 것입니다. 그죠? 이게 예언이죠. 예언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그 후손들을 일단 그 가족을 구원했는데 유다를 통해서 왕을 보내시고 메시아를 보내시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을 미리 예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유다 보고 네 아들들이 네 앞에 내 아비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9절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라. 홀은 왕이 들고 있는 이 그 지팡이를 말합니다.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왕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실로는 이게 그 영적 리더, 앞으로 올 메시아를 얘기한다고 보통 이렇게 그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이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오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여러분 그 38장에 그 고엘, 그 다말이 고엘로 나타나는 그런 그 38장에 한번 딱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과 같은 그런 왕적인 야곱이 아니고 요셉과 같은 그런 왕으로서 인류를 구원할, 그 사람들을 구원할 그런 왕이 유다를 통해서 보여주는 고엘, 구속자, 다른 기업들을 완전히 다 찾아줄 자. 그래서 유다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신다는 말씀은 그 오실 메시아가 나라를 세우는 왕이 될 텐데 어떻게 백성들을 구원하느냐? 당신 몸을 값으로 드리고 이렇게 그 백성들을 사서 고엘로서, 구속자로서 백성들을 사서 왕으로서 그 백성들을 이렇게 그 양육하고, 어떻게 해요? 기르다는 말이 양육한다는 말이니까요. 기르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쭉 넘어가서요, 28절 봐보십시오. 49장 28절.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 아비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되 곧 그들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내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헷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부여조와 함께 장사해달라. 그렇게 해서 33절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거두고 기운이 지나여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그리고 6절 봐보십시오. 바로가 가로되 그가 네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네 아비를 장사하라. 그래서 요셉이 아비를 이제 바로의 허락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와서 장사를 지내는 얘기로 끝이 납니다. 결국 지금 창세기 말씀은 여러분 28절에 있는 대로 각인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달란트대로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그 축복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이 우리에겐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 나라를 상속받는 것이 축복이고 이 땅에서는 그 분량대로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분량만큼. 그래서 그것이 사람을 보면은 종으로 팔렸으면 종의 상황에서 부르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또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면은 그 감옥에서 또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풀려나서 총리가 되면 총리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면 감옥에서 나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는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목적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지금 창세기에서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큰 그림을 가지고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과정 중에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상황이나 여건이나 환경에 붙잡히면 안 됩니다. 그러면 참 진짜 신앙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 성정, 성격 이런 데 붙잡혀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주신 그 자리에서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소망을 그 하나님 나라에 두고 가나안 땅에 두고, 나를 가나안 땅에 묻어둘라. 그 하나님 말씀에 소망을 두고 내 소망을 가나안 땅에 두고 천국에 두고 하나님 나라에 두고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각 분량대로 주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로 창세기 말씀을 마치고 다음 수요일에는 이제 신약으로 가서 요한복음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교훈은 야곱처럼 하나님의 복을 약속을 받은 사람이 세상에서 치열하게 약속과는 관계없이 삶을 살면은 결국은 가지려고 했던 모든 것은 다 손에 쥐는 것은 얻게 된다. 참 헛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이미 약속을 받은 우리들은 그 약속에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삶을 투자하고 그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복이고 참된 인생을 복되게 누리는 길이다 하는 것을 잘 배우셔서 정말 그 나라와 의만을 구하는 그런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